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각자에게 또 하나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아멘. 제 아내가 그 어린이집에 6주 동안 실습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뒤로부터 제 딸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에 가면 혼나. 그 어린이집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기준이 됐어요. 왜냐하면 6주 동안 실습을 하고 아이들을 봤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옥하는 목사님이 춘천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고 그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럽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같이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뭐가 부럽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이 땅에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어. 하늘에 가면 상급이 거의 없을 거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모님 보고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고. 사모님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당신이 왜 목회를 실패했냐.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했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자 옥하는 목사님이 당신은 나를 너무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있는 거죠. 성경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모자라나. 물론 뭐 겸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셨겠죠. 우리도 뭐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사는 삶과 성경의 기준에 이렇게 미뤄 봐야 되는 것이요.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 아마 여기 그 디모데를 향해서 그 당시 목회하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두려워했는지 또 아니면 이게 의기소침한 마음, 비겁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적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2장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죄인과 같이 매여 있다. 이게 로마 감옥은 지상에 없어요. 다 지하입니다. 이렇게 밑에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있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벌써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죠.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중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하 감옥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 제일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금방 본 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도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마지막으로 이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는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몸가짐이나 행동을 스스로 상가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라는 거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한 힘으로 이렇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음에 이렇게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돈 빌려주는데 돈 안 갚아준다든가. 이거 시장에 갔는데 뭐 분명히 1,500원짜리인데 2,000원 부른다든가 이러면 분노가 생기고 절제가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치 못하는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이 통제가 되지만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든지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외로움이나 이런 게 무슨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9절 말씀, 10절 말씀에 그 정답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큰 소리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신 이유는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거는 여기 9절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그리고 그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두 가지가 우리를 9절에 보면 거룩한 소명, 이게 바꾸면 하면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내수동 교회라는 거기 한 150명, 200명 대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후배가 저 찾아와 가지고 성권이 형, 남자죠. 남자가 성권이 형이 처음에 굉장히 미웠는데 지금 용서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들어봤더니 내가 누구를 우리 그 대학부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좋아하는 여자가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그 남자 후배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자기가 뭐 이렇게 좀 거룩한 척 막 하더니 뭐 저런 선배가 다 있냐. 처음에 미웠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용서했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왔는데 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좋아한 적도 없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가 나를 좋아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사모님 마음에 굉장히 화가 나죠. 왜 화가 나느냐? 이게 내가 뭐 좋아한 적이 있으면 사실인데 좋아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짓을 퍼뜨리고 나니까 제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모함은 아니지만 좀 내가 한 적은 없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하고 제가 약간 오해를 당한 거하고 뭐 이렇게 게임이 안 되지. 뭐 너무 이건 비교할 조차도 안 되지만 그때 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나를 향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만날 그 후배였는데 그 자매를 만날 때도 전혀 분노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그건 네가 오해다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절제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균형이 잡히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도 제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려서 에베소 교회를 맡았다라고 보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침울해졌는지 몰라도 6절에 보면 내가 안수를 하겠다. 그래서 안수한 그 결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 9절 말씀대로 우리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으로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용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12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말씀만 이렇게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같이 한번 우리 한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죽기를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그렇게 붙잡고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돈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보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어두운 방 안에서 이 밥이라도 제대로 주겠어요? 죄인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첫 번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에 세우다가 감옥에 갔다가 다시 교회를 세운다가 잡혀왔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러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1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여기 보면 고난을 받되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거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믿어오고 있는 자 아니면 나의 의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거지. 내가 알고 여기 뒤에 보면 내가 의탁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의탁한 것 그것을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너희 로마 그 군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까지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 우리가 매를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이 생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괜히 터집을 잡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걸 막 우리에게 강요할 때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참고 살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노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 그런 억울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보고 해결했습니다. 십자가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해결이 안 되는데요. 아무리 쳐다보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정의 정화가 생깁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고 싶고 내 마음에 외로움이 생기고 이런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한 마음은 나의 마음에 온유가 있고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관계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돌을 닦습니다.
뭐 상담도 받고 뭐 다 합니다. 자기가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이런 평안을 얻을까 싶어서 먼 짓을 다 합니다. 다 해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나 그 속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 사람은 모순적입니다. 저도 모순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모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일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라 남을 공격합니다. 남을 공격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더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미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감방 안을 보고 있습니까? 내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내 행동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대놓고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잡아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용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가 능력이고 두 번째가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삶이 허무하고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감정이 딱 찾아오거든. 아,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벌써 떠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생각은 두 가지로 보통 작동이 되죠. 첫째는 외부의 어떤 사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난 뒤에 제가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인지 다 알고, 딱 듣는 순간 벌써 머리가 저분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 돈가방을 딱 가져와 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이러면 아이고 이건 뭐 그런 거 주시느냐 하면서 그렇지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보여주니까 진짜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 외부의 어떤 사건을 보면 내가 그것을 판단합니다. 판단을 해서 어떤 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너희들을 사랑해 계속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 로마서에 보면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감동. 근데 저게 정말 내 마음에 큰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자기가 사역하고 로마의 재판을 받을 때는 친구들도 같이 올 수 있어요. 다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버린 일을 디모데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감옥에 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아는 동역하고 사역했던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것을 디모데 너는 알지 않냐? 그러나 그 고난은 능히 복음으로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연관이 돼야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뭡니까? 그것이 나의 죄,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내가 내 마음속에 균형을 잡고 절제하는 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과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서 능히 사도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가 사는 것이 또 이틀을 사는 것이 또 하나님 이 길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렵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마음속에 쓰라림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주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다가오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동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때로는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때로는 마음을 접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에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마음의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대 바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하 감옥에서조차도 누구 하나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믿음의 선언을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을 이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인들 알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안타까움과 나의 참 마음에 풀지 못하는 사연들을 하나님만 오직 아시는데 그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